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 상서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말씀부터는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되는 과정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20장에는 사랑했던 요나단과 작별하는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 사울이 군사를 보내어서 다윗의 집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 다윗은 창밖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고 사무엘을 찾아가서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게 될 때 사울은 군사를 보내게 되었고 또 이 사무엘은 기도하는 중에 영적인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 군사들이 예언하는 바람에 이 다윗을 붙잡지 못하는 그런 광경들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다윗은 내 혼자 잘났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지했던 요나단을 이제 작별하게 되는 게 오늘 20장에 나오는데요. 이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죠. 다윗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이렇게 악한 생각을 가진 것도 아닌데 사울이 미워하게 되고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은 다윗의 편을 들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을 맺게 되고 헤어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요나단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 이 왕의 권세를 내려놓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겉옷을 벗어주기도 하고 나와 너희 집이 언약을 맺자. 그래서 요나단의 집안과 이 다윗의 집안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지켜주기로. 그래서 이 요나단의 집안이 베냐민의 집안이고 다윗의 집안이 유다의 집안이죠. 그래서 서로 언약을 맺게 되어지고 서로 지켜주기로 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2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렀다고 돼 있죠. 그래서 제가 거기 지도를 하나 준비해 놨는데 다윗의 도피 생활을 이렇게 지도로 준비해 놨는데 이게 다윗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여러 지역을 다니게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글만 보면 이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제가 지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옳, 그러니까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사울이 사는 동네 왕궁에 있다가 다윗은 라마나옳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 기브아가 이제 사울이 있는 동네입니다. 기브아가 다윗이 사울과 함께 있었던 장소인데 기브아에서 라마나옳으로 갔다가 거기서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과 헤어지고 난 뒤에 다시 기브아로 와서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 요나단을 만나고 작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지도에 보시면 이제 처음에 기브아에서 라마로 이동을 하게 됐죠. 라마나옳에서 사무엘을 만나고 난 뒤에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 다시 기브아로 돌아가서 요나단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20장에 나오는 얘기는 라마나옳에서 다시 기브아로 와서 요나단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나단에게 다윗이 고백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하면서 이제 요나단에게 하소연을 하죠. 그래서 요나단이 네가 죽을 죄를 지은 게 아니다. 결코 네가 죽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진짜 죽어야 되는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내가 한번 얘기하겠다 하면서 그 월삭이라고 해서 매월 첫날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식사를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같이 요나단이 사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서 너를 진짜 죽이려고 하는지 알아보겠다. 근데 정말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마음먹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 도망가라. 이렇게 알려주려고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월삭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다윗의 자리는 군장이니까 다윗이 사울의 경호대장이니까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비어있게 합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냥 뭐 자리에 바빠서 못 앉는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다음날 식사 자리에서 또 그 자리가 비어있을 때 이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왜 다윗이 오지 않았느냐 물을 때 요나단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주는 거죠. 아버지와 가족들과
식사하기 위해서 잠시 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편을 들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실 때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지금 다윗의 집과 언약을 했다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사울을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자리에 없을 때에 왜 다윗이 참여하지 못했냐고 물을 때에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거기 30절에 한가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하면서 사울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들어주면서 왜 죽이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참지 못하면서 요나단을 막 욕을 하게 됩니다. 31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다. 이 말은 내가 그를 죽여버리겠다. 반드시 죽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려되 그가 죽인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고 따지죠. 그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란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더라. 진짜 사울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알아보려고 이렇게 편을 들어주었는데 진짜 죽일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편 들어준다고 요나단에게 창을 던질 정도면 진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요나단은 자기 종을 데리고 나와서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미리 약속을 했죠. 거기 앞쪽에 보시면 에셀 바위에 가가지고 내가 종을 보내놓고 활을 이 종보다 멀리 쏘면 네가 도망가라는 뜻이다. 내가 종을 보내놓고 활을 가까이 쏘면 돌아오라는 얘기다. 이게 신호를 짭니다. 그래서 활을 종보다 더 멀리 쏘아가지고 빨리 도망가라고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38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종보다 화살을 더 멀리 쏘아가지고 빨리 달려라 다름질하라 이 말은 지금 도망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신호를 알아듣고 절을 하고 작별하는 장면이 41절에 나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이 요나단이 진짜 의지할 수 있었던 이 요나단과 다윗이 이제 요나단과 헤어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도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요나단을 의지했었는데 요나단이 더 이상 내가 너를 보호해줄 수 없다. 떠나라 하니까 이때부터 다윗은 혼자 도망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 갈 데는 없고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21장 1절에 보면 노이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서 다윗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양식을 얻어가서 이제 또 무기를 얻기 위해서 이 골리앗의 칼을 얻어가지고 도망을 가는 장면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장면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제 거짓말을 하죠. 속여서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의 이 경호 대장이었기 때문에 네가 왜 혼자 왔냐? 이 제사장이 물을 때에 사울이 심부름 보냈다. 거짓말을 해요. 도망 나와놓고. 그리고 떡을 얻어먹습니다. 제사장이 먹을 떡을 제사장만 먹는 것은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것이지만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떡을 주겠다 해서 떡을 얻고 무기를 좀 달라 하니까 이 골리앗의 칼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을 거기 21장 7절에 보시면 사울의 신하였던 목자장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액이 나중에 이것을 고발하는 내용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떠나고 난 뒤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다윗은 이제 남의 나라 블레셋 땅으로 도망갈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이게 다윗의 큰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를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지금 기브아에서 요나단과 작별을 하고 난 뒤에 요나단 노베 가서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제사장을 만나 떡을 얻어먹고 여기서 칼을 가지고 이제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이 가드란 곳이 이 블레셋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사람이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신앙이 아직 그렇게 완전하지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도망가면 내가 안전하겠지. 근데 그렇게 다른 나라에 도망갔다가 결국은 아기스 왕, 블레셋의 왕에게 붙잡혀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 하고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겨우 목숨만 건져가지고 도망을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시면 21장 10절에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하는 게 나오죠.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울 사람도 없고 내게 힘이 될 사람이 아무도 이 땅에 없는 걸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도울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센 악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게 가드 왕입니다. 블레셋 왕이 다윗을 붙잡아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 사형에 처하려고 할 때 미친 척한 거죠. 그냥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미친 사람처럼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미친 척한 겁니다. 그래서 겨우 목숨만 살아서 도망 나오게 되었다. 거기 12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막 소리쳤다는 거예요.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아기스가 미친 사람을 데려왔다면서 소리칠 때 겨우 이제 빠져나오게 된 거죠. 사실은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56편에 보면요. 그리고 시편 34편에도 나옵니다.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친 척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줘서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22장에 가면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이제 피난 나온 사람들, 이런 400명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닐 때는요,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 떨면서 도망을 다닙니다. 근데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영적인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도망을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훈련입니다. 이게 인생 전체를 볼 때는요. 성실함에 대한 훈련,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잘 안 믿어요. 평범하게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요. 전부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는 그런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데 나는 아닌데 다른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걸 보면서 이게 내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어떻게 보면 유익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젊을 때 하는 고난은 큰 유익이 됩니다. 내가 다 할 줄 알고 내가 다 내 힘으로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0장, 21장을 보면서 요나단과 작별하는 모습, 죄 없이 쫓겨다니는 모습이죠. 그리고 21장에 제사장을 찾아가서 잔머리 굴리고 또 블레셋에 넘어갔다가 미친 척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영적인 훈련을 받았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편 18편을 읽어보시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또 나의 구원의 뿔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적인 훈련을 받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성숙함의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장, 21장을 같이 읽고 함께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0장부터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다윗이 라마 나윗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비므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짖지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다윗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위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제사장을 찾아가서 떡을 얻어 먹기도 하고 여기도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아직 이제 좀 잔머리를 굴리는 장면이 나온 거죠. 다윗은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갔는데 이게 도에게 눈에 띄었고 칼을 가지고 간 것과 양식을 얻어간 것이 고발되었을 때 나중에 제사장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됩니다. 원래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양식을 제사장에게 거짓말로 얻어내고 칼을 무기를 가지고 간 것이 결국은 화가 되어서 제사장이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블레셋으로 넘어갔다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침을 흘리는 그런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들을 앞으로 계속 보시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구나. 거기 23장 2절에 보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묻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굴려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또 곤란한 일을 당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자. 그리고 신앙의 훈련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소리 들으셨도다. 시편에 많이 기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훈련입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런 영적인 훈련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활을 비관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그냥 불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말씀을 아신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더 성숙함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점점 성숙해지는 또 마음이 더 넓어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일주일 동안 삶을 살고 나면 또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함으로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일주일 동안 삶을 살 동안 늘 하나님이 동행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루하루 삶 가운데 내게 주신 분복을 누리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또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형제를 위해서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